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명선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아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 더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낮은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이기적이고 추한 모습이든 동일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된 저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말씀하시지만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 그릇된 생각과 행실로 늘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통을 참으시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은 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물질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난과 마주할 때는 그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저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그 믿음을 붙잡고 저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고난도 저희에게 유익이라는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자신과 싸워가며 열심히 수고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 변화를 준비하며 좀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나가게 하시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주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감사와 긍휼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브피플이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저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감사들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연속 기도회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사 자신의 문제들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봉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청년 리더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청년들이 이 시간에 선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이쪽에 젊은 균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바라긴 내년에도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일까요? 내년에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195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교과서에서 보았던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보다 먼저 국민학교시겠죠?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이 이야기를 아실 것이고 아마 요즘 어린아이들도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네덜란드를 구해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소년의 이야기가 저는 실화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화 작가가 쓴 한스 브링카라고 하는 이 동화 소설에 썼던 것을 이제 네덜란드가 그것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동상도 세우고 실존 인물인 양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지의 5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그 간척지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풍차를 이용해서 그 물을 이제 제방 너머로 퍼낸 그 자리에다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날 소녀는 이웃 마을에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하여서 제방 밑으로 빨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제방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서 그 제방의 구멍을 통하여서 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아마 놀랬겠죠. 다급한 마음에 일단 자신의 손으로 그 구멍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우선은 막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어두워지는 그 밤 시간대와 그리고 비바람이 치는 또 파도가 치는 그곳에서 이 소년의 목소리는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그 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부모와 이웃을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출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웠을 때에 느낀 감동의 이유는 자신의 그 몸을 바쳐서 그 마을을 구했던 이 소년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아직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그 어릴 때 아직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런 것을 아직 몰랐던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소년 아닙니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물론 소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요? 소녀는 자신에게 소중한 그 사람들을, 가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한자에서는 바칠 헌자와 몸 신자를 씁니다. 한자 그대로도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전을 보니까 한 가지의 설명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고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을 때 오순절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책임자들 그리고 조직이 생겨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5절을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물건을 팔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 돈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딘가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모인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책임자와 운영자가 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41절을 보면은 한 번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모임과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일 것 같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도 모아놓고 뭔가 시키면은 군인들도 잘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왜?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통솔해서 그것을 인솔하지 않으면 군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또 3,000명이 회개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책임자와 어느 정도의 운영자를 이미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원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자신이 본래 맡은 일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분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과부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구제, 다른 말로 봉사라고 합니다. 이 일에 빠져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가 이 모습을 보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것을 밑에 각주에서는 재정출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 또는 재정출납, 이 일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은 그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없고 너무 많아지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 7명을 뽑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 해야 될 일을 맡겨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다시 말하면은 본래 자신이 해야 되는, 본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이 일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책임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선출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세워졌던 7명의 집사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그 7명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명이 누구이죠? 잘 안 읽혀지죠?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7명의 지사님입니다. 좀 쉽게 외우면은 스벨브니 디바니라고, 그렇게 무슨 말인가 싶죠. 스벨브니 디바니라고 외우면은 좀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마 신대원을 준비하셨던 전사님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외울 게 성경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은 다 그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7명밖에 안 되는데 이름이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외웠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외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다 아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피, 개, 이파, 돌, 아구, 매흑, 장자 죽음 해가지고서 10가지를.
왠지 약 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외우면은 잘 외워집니다. 안 외워질 것 같죠? 이게 기가 막히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도 사빌라 해가지고서 7개의 교회가 이름이 이것도 발음도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면은 공부하실 때에 도움이 잘 될 겁니다. 공부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뒤에는 잊어버리시고 7명의 집사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7명의 집사들을 통하여서 세워졌을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이제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한 사건이 이 바로 뒤에 7장에서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본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명 중에 한 명은 아시죠? 누구이죠? 아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소통팀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다 알고 계실 단 한 사람. 7명은 다 몰라도 아마 그 한 명, 바로 스데반 집사, 이 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이분은 왜 알죠?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하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어떠한 내용이 있죠? 스데반 하면 순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설명 하나면은 다른 모든 설명이 끝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을 알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남기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명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헌신의 결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시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오히려 더 널리 박해받고 줄어들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복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들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스데반이 받은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희생, 나를 위해 그 몸을 내놓으신 그 희생, 그 헌신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들이시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헌신을 받은 스데반은, 그 사랑을 깨달은 스데반은 역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헌신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 많이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표현 많이 하시나요? 사랑을 받으신다면 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연애할 때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누가 하지 말래도 연애할 때는 그렇게 길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결혼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 안 해도 알지? 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나이가 먹어가면 서로의 이름도 별로 부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직 저는 그 정도가 안 되어가지고, 부부가 더 오래되면은 서로의 이름도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렇게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서, 내가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서럽고 서글프다. 여성분들 울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하려면 안 되겠죠. 특히 남자분은 안 되시겠죠. 원래 남자들은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경상도 분들은 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상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드러운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아직도 서울 사람인지를 모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참 그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쑥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렵고 힘든데 눈 감고 딱 한 번만 해보시기를, 그 마음을 표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기왕이면 이름을 불러서 나의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아침 반찬부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시네요. 대부분 같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이름을 부르시면서.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다행이다 싶으신 분도 계시죠. 이 표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기 힘든데 정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면 그 한 번이 참 쉽습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은아 사랑한다. 놀라시는 분들, 남의 여자가 아닙니다. 지은이는 제 아내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표현을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표현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가끔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이건 나이가 들던 적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 가정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또한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내놓으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레반처럼 순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선교하면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까요?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헌신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헌신으로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일꾼들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인이 한 100명이 안 되는, 그리고 청년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이상만 할 수 있는 이 찬양대, 어리게 하지 못하는 청년 이상만 할 수 있는 이 찬양대에 서서 매 주일마다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생긴 이래로 20살짜리 신입생이 임원이 되는 그런 일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동부에서 담임 교사를 맡았습니다. 또 청소년부 중고등팀에서 또 담임 교사를 맡았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찬양팀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몇 가지죠? 셈이 안 되시나요? 몇 가지죠? 한 해에 5가지의 사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정도 다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5가지 사역을 한 해에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부족하고 일이 겹치면은 어느 하나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 중요한 사역들인데, 참 이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만약 교인들이 좀 더 많다면, 교회 식구들이 조금 더 많다면 이런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았던 그 사역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나 교인들의 수와 이것은 관계없이 교회에는 항상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일꾼이 부족한 것인가? 하지만 그 이유를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지만 그 일을 감당할 헌신된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깨달은 일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그 헌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헌신을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짐을 나누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며 서로 남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나누어 진다면 우리 모두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인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역에는 단 한 가지도 중하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때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 비하면 내 사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때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016년 사역을 위한 사역 박람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역 박람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헌신을 단 한 가지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 박람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그냥 두지 마시고 미약하지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명성교회 가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목숨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먼저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립시다. 그대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